저희들이 도르트 신조 18번째 시간을 함께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요한에게 보여준 다 끝난 이후에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뜻하는 건데요. 이 두 분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즉, 이 요한을 통해 이렇게 계시록을 주시고 초대교회의 로마의 압제 아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대독하는 그것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은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지금은 너희가 고난받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이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한 지금 이것을 듣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으니 오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도르트 신조 강의 18번째 2항, 7항, 8항, 즉 2부 7항, 8항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7항의 말씀이 복음이 일부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이유라는 주제이고요. 8항이 뭐냐면 복음으로 진지하게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로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말씀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부모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자녀들을 부릅니다. 아파트에 가도 그런 소리들이 이제 해질 때가 되면 아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야?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그 어른의 음성을 듣지만 그 누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르신 자기의 부모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야? 라고 부를 때 이제 그만 집에 돌아와라 라고 말할 때 그 누구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아이는 그 동일한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르는 대상이 정해졌고 그 대상에게만 그 소리가 들리고 또한 그 소리의 의미를 그 대상이 붙들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가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잘 발달되게 하고 어떤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 못 살고 부강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가 그 차이점이 있는가 없습니다. 도르트 신조의 출발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그 빛을 통해 어떤 나라는 문화적으로 그 빛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더욱더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도시가 되고 더 잘 사는 개인이 되고 어떤 이는 이 본성의 빛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서 비껴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이에게 들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흔적으로 갖고 있는 그 본성의 빛을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선택할 만한 어떠한 것이 사람에게 있어야, 그 도시에게 있어야, 그 국가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개혁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도시도, 어떠한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경험하는 것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것도 조건이 되지 못한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다 라고 가르쳤고, 개혁파들은 그것을 성경의 진리로 알고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어떤 나라는, 어떤 도시는 그 구원의 복음에서 빗나갑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분명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과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시간 그들이 구원받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영원히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로우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붙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떠한 나라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것을 용납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기, 즉 버려두심, 내어버려 두심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유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는다. 그 버려두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고로 하나님은 버려두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전적인 타락과 무조건적 은혜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과 함께 소명이 따라옵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명의 길로,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는다. 즉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소명의 길을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걸어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7항과 8항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왜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믿을 것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면 저렇게 차갑게 거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납득하면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궁금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것, 우리가 은혜 아래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더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어느 특정 죄인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너는 참 무엇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지도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저에겐 감추어져 있는가? 우리는 그것은 아직 잘 모르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멸망으로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이 멸망길에서 돌이켜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왜 저에게 아직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단순히 나의 궁금함과 호기심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실까? 저에 대한 계획이 어떠할까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쓰고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놀리시거나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부르십니다.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모두 진지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아무런 소망이 내 안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의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시편 45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 땅의 모든 내 귀퉁이가 다시 돌아와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부르신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구원은 진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값없이 여길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재단하거나 가감할 수 없습니다. 고로 내 기준에 어떤 사람이 부합한다 하여 저는 구원을 받아들일 것이다.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측정될 수 없습니다. 평가될 수 없고 재단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놀라운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장애물,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밖에서 성령을 통해 그
그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일에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 세례받은 부모 중 어머니는 믿고 있고 아버지는 믿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남편을 위해서 다 기도하실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지만 물었답니다. 15살짜리가 입교라는 걸 하는데 왜 목사님이 저 아이에게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라고 묻는가? 왜 백지와 같은 1살짜리 유아가 세례를 받는데 부모에게 그 아이를 향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살짜리를 보고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1살짜리 태어나서 이제 3개월 지난 아이 보고 죄인이라고 왜 목회자가 말하는가? 그리고 부모에게 그것을 인정하는가라고 묻는가를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아이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왜 죄인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이 죄인에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아무런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그에게 나에게 주신 이 성령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직 베풀어 주지 않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확신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47편 11절에 보면 147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구원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인자함을 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그 인애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오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강요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라고 강권합니다. 즉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대신 죽었다. 그것을 믿으라 라고 강조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심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결심한 그것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여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 안에 선택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조하다가 잘못된 것을 너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에 대해 잘못 가르쳤습니다. 무엇이냐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
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을 계속 묵상하면 죄 사함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복음이 오해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해졌다, 즉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래 복음의 강조점은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죄의 용서가 강조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에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죄의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단들이 그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들어 그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댑니다. 왜요? 죄 용서에 중점을 두고 가르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우리 스스로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계속해서 구원 이후에도 짓고 있는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죄에 대한 무게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지었다라는 것이 실감되지 않으므로 그는 계속 눌림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네가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그 죄책에 대하여 완전히 해결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성경을 교묘히 바꾸어서 그 죄 용서의 자리에 예수님 대신 자기를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 자신의 죄 용서함을 붙들고 그를 구세주라고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를 강요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다른 이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무엇이 다른가? 어떠한 것이 강조되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믿음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죄의 용서가 너무 앞에 오면 죄의 용서를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그 순서 뒤에 예수님 대신 충분히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록 정통적인 교회에 다닐지라도 그 정통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가르치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인가 선함이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선한 행위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아래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택 아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빛, 본성, 자유의지, 어떠한 선함, 그 어떤 것도 또 같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 구원에서 예수님 대신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특별히 성경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들을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로 살아나게 하고 소생케 하고 위로케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뻐함을 느낍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멘 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그분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의 영혼은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자신 스스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그 아이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경험했는가? 나의 구원이 확실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의 심령이 기뻐하는가? 내가 그것을 통해 감사하는가? 또한 나로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베풀게 하시는 내가 그렇게 또한 쓰임받는 것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이 펼쳐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껏 그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한 나를 통해서도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나의 감정이 앞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이 앞선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지 내 입으로 어떠한 찬송과
어떠한 기도가 고백되어지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설명될 때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함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너무도 귀한 것이기에 어쩌면 나의 감정으로 그 구원을 재단할 수 없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기쁘게 하시고 감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